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본문이 좀 긴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음이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택한 자들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하고 묘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부터 37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의 어떤 부분이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고난을 이해해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잘 보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7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와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이 다 뭐였다? 고난이었다. 일단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이 천사가 되신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 죄악 세상에 오셨어요. 정말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죠.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고통뿐이고 정말 모순투성이고 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인간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어요. 하나님이 마리아 몸에서 어린아이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고통에 울고 그렇게 이제 그 핏덩이로 태어나서 그렇게 엄마의 젖을 빨면서 그렇게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자라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정말 비천하고 가난한 그런 형편에서 나시고 자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뉘어지셨어요. 그 부모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예물을 속죄제로 드리는데 극빈자들이 드리는 산비둘기 새끼 둘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공생애가 되기까지 목공소에서 힘든 노동을 하셨어요. 그의 생애 전체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게 직장 끝나고 나면 돌아갈 집이 있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어요. 언제나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군중들, 병자들로 인해서 그에게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는 행로에 고나셨고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배에서 곤히 골아 떨어지실 정도로 그렇게 늘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나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셨습니다. 군중들뿐 아니라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고독했어요. 또한 적대자들이 늘 그를 해치려고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올무를 놓아서 그를 책잡고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막 헤로드 왕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잖아요. 이사야는 그의 고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냥 단지 그냥 가난하게 사시고 피곤하게 사시고 또 대적자들에게 미움받으시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시고 고독하게 사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은 죄 짓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경험하는 육체의 연약함과 세상의 부패를 친히 다 경험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인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생애 전반에 걸쳐서 경험하신 그런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특히 생애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그랬죠.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순교자의 죽음을 보면요, 굉장히 의연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히려 축복하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순교자들의 죽음과 달라요. 예수님은 전혀 의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몹시 두려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막 이 경기를 일으키듯이 흠칫 막 놀라는 거예요. 그 갑자기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슬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큼? 죽을 만큼. 내가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거의 죽을 것 같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그랬어요. 그냥 묵묵히 참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두려워서 막 심한 통곡과 눈물로 막 소리치면서 부르짖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3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던지 이 모세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치시며 울부짖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자, 왜 이렇게 예수님 두려워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고통에 몸부림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순교자는요, 화형을 당하는데 찬송하면서 화형을 당해요. 그러면서 여기가 덜 탔으니까 여기 불을 좀 더 떼라,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막 의연하게 고통 속에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고통에 몸부림치시면서 이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죽음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왜 그렇게 무서워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순교자들은 육체는 고통을 받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화를 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 한 줄기의 평화도, 단 한 줄기의 위로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화평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소극적인 면이라면,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영혼에 그렇게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영원해야 될 지옥의 형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에 한꺼번에 부어진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될, 지옥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 위에서 한꺼번에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느끼고 그 벌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것 외에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가시에 찔리면 아픈 거예요. 예수님도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렵고,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으신 예수님이 단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 두렵죠?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지옥에 영원히 받아야 될 형벌을 한꺼번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 고통을, 그 지옥을 우리가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내셨어요. 그런데 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난을 받으신 건데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신경의 모든 부분들은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공교회에 의해서 계속 다듬어지고 그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로만 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한 구절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소홀히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38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일단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한 이유는, 자, 일단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전설이 아니고 어떤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역사 속에서, 그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언제?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시기에. 예.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말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그런 뜻이죠. 이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로마는 이 분봉왕들, 분봉왕이 뭔지 알죠? 이 황제가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영지가 너무 넓으니까 자기 신하 왕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들을 세워 통치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는 그 헤롯 대왕이 이제 통치를 했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의 세 아들이 이제 이 지역을 나눠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왕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인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너무 이렇게 유대인들과 막 자꾸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통치하겠다 해가지고 왕도 있지만 총독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 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죠? 빌라도 총독. 빌라도 당시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던 당시에 다스리던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최고 높은 사람이죠,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총독이, 왕이 재판까지도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삼권 분립이 그렇게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독이 재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재판하는 것은 완전히 최고 법정이죠. 대법원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고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면 이것은 이제 복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 천지창조, 이 천지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뭐 신화같이 꾸며낸 얘기다. 아닙니다. 6일 만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간 거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역사적 사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이 성경의 진리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다 그랬죠? 자,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재판관이었던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사사로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어떤 이 재판을 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죽으실 수 있죠. 막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랬으니까 몰래 암살할 수도 있어요. 막 벼랑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아니면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우리 대신 정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걸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 당시 그 세상에 그 유대 나라의 법정 중에 최고 법정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죄를 받고 최고형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은 사사로운 죽음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잘못하다 죽었다 그게 아니라 정죄받고 죽으셨다. 이제 하는 것을 정죄받고 죽으신 공적인 죽음이었음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또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은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무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또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그렇게 무죄를 증언했습니다.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냥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당시 최고 법정의 그 재판관이었던 빌라도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 거예요. 끝까지. 근데 유대인들이 하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막 이제 데모를 일으키니까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 로마 총독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폭동이에요. 폭동이 나면 어떻게 되죠? 로마 중앙정부에서 징계를 하겠죠. 나라를 질서를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고 하니까 너는 이제 그만둬라. 그렇게 해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안 일어나요. 어쨌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끝까지 주장했어요. 그렇지만 이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사형 판결을 내리고 물을 가져와라. 그리고는 손을 씻었어요. 이 손 씻는 건 뭐냐면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랬죠. 그 말대로 됐어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AD 70년에 그 타이터스 황제에 의해서 그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하여간 온 세상이 다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이렇게 학살되는 그런 일까지 당하죠. 실제로 그렇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받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하는 말은 첫 번째로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정죄 받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데 정죄는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받으시겠어요? 바로 우리 때문에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으신 것을 이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빌라도의 법정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죠? 자,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한 번은 다 죽죠?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근데 죽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니에요. 개나 돼지는 영혼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보다 사람이 고귀한 거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자유가 있죠. 그런데 자유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을 언제 집니까?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요, 정말 이처럼 큰 모순은 없습니다. 죄 짓고 정말 피해를 주고 온갖 악한 짓을 하고 그리고 그냥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자,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불못이 뭐예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에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러면서 그냥 자살도 하고 막 그러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냥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죽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이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시는 이유는 심판을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죄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정죄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판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요, 좀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심판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이제 그 이단, 안식교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 거기는 항상 겁을 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준비됐습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가 돼 있느냐? 근데 그 준비는 뭐냐면 성품이 변화돼야 돼. 예수님처럼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 오시면 다 그냥 유황불에 다 죽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한 대여섯 살 때부터 그때부터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예수님처럼 변화돼야 돼. 근데 예수님처럼 변화되려고 하니까 변화돼야 안 돼요. 맨날 동생하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 심판이. 그래서 막 그 심판 받을 것만 생각하면, 예수님 오신다는 것만 막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안 두렵습니까? 막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지옥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형벌을 당할 텐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 여기 정죄가 심판이 없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없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 심판이 이제 면제됩니다. 왜요? 나 대신 누가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자, 근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사형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목을 잘라 죽이는 참수형이 있고, 이 독약을 마시게 해서 죽이는 독배형이 있고, 그 다음에 목 매달아 죽이는 걸 뭐라 그러죠? 교수형. 이런 여러 가지, 십자가보다 더 잔인한 형벌도 있나요? 있어요. 그 인간은 죄인이라 잔인해서 온갖 잔인한 방법을 다 만들어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능지처참이라는 게 있었죠. 말 4마리가 이 사지를 그냥 이렇게 잡아서 찢어서 막 찢어 죽이는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간 온갖 방법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십자가일까? 그 중에서 십자가가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만 십자가를 징크시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39문을 한번 봅시다. 자,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더라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두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빨리 그냥 죽었으면 빨리 가서 묻어버려야 되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육체는 벌을 줄 수 있어. 자, 사람은 육체는 벌을 줄 수 있는데 그 영혼의 벌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람은 하루에 하나님의 지금 저주하신다, 저주받는다, 이런 거를 이제 하도록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안 보이잖아요. 이건 영적인 일이라 이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법정을 빌린 거고 실제 그 사형 방법을 채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하신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빌라도의 법정이고 당시에 그 다음에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하면 뭘 생각하죠?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요? 예수는 저주받았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자, 다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자, 이제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것이 분명하죠. 근데 왜 예수님이 저주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하시냐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한없는 은혜를 받게 됐어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자, 로마서 5장 2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어디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은혜의 들어감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전도가 잘못된 거예요. 왜요? 현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원수 관계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 물론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우리를 지금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막 우리를 향해 그 사람을 향해서 미소 짓고 계시고 사랑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노하고 계세요. 저주하고 계세요. 원수예요, 원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막 유예하고 있을 뿐이에요.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먹구름처럼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언제 쏟아질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저주와 진노가 다 예수님만 쏟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나한테 올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돼요. 이제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항구적인 평화. 이건 영원한 평화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감을 얻었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무서웠죠. 하나님은 나를 벌 주는 분이고 저주하는 분이고 진노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고 벌 주고 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칩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한 모든 은혜를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약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삶의 고난이었지만, 특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영혼과 육체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고,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 대신 정죄 받으신 것을 나타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택하신 것은, 십자가라는 방법을 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 내게 임한 저주가 없어졌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모든 분들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